에서 부르시고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심을 담아서 가장 큰 선물을 받으셨네요. 가장 큰 선물을 받으셨네요. 아멘.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인 요한복음의 개요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66권 중에서 그 가치가 엄청나게 큰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성경 66권의 핵심 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이에요. 벌써 몇 년 전에 저희가 주일학교 캠프를 갔는데 그 캠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요. 아이들한테 가장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명인가 그렇게 쓰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씩 지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그것을 지어가야 하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나중에는 점점 가슴이 이제 나중에는 좀 압박감이 오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엄마 아빠 둘만 남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자신이 남고,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을 지우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가장 소중한 것 중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사람씩을 지어가면서 그 중에 단 한 사람을 남겨야 하는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우리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하나씩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놔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신 그 목적과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엑기스처럼 녹아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를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헤엄칠 수 있을 만큼 아주 안전한 책이면서 코끼리도 익사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앞에 있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많이 성격이 다르죠. 물론 예수님의 사역하신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쓰여진 목적과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결론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읽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깨닫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는가 하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누구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 사람들에게 어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이제 전에도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고 전에도 들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의 승천 직전까지를 기록했고요.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세례 요한에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하셨던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하나님 태초부터 기록을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태초부터 기록해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한 장 넘기시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1장 1절에서부터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주 시원하게 공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서 공감복음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공감복음에는요, 기록을 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이 기록한 목적입니다. 여기 31절 말씀에만 봐도요, 믿고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믿고라는 동사가 두 번이나 나와요. 기록되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두 번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전체에는 믿다라는 동사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가 세어보지는 못했는데요. 98번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믿다라는 단어가 이 요한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믿다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요한은 많이 기록을 해놓은 것일까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일까요? 동사는요, 멈춰 있고 지난 것을 동사라고 하지 않죠.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을 동사라고 하죠. 동사의 특징은 연속적으로 계속 뭔가 움직이는 것, 살아있는 것을 동사라고 그렇게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에 박제되어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허공을 향해 쏘아올린 풍선 같은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현재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실상이어야 하고요, 생명의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믿었던 그 믿음으로 갈 수 없고 지금 현재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그 도서관에 노인 일자리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몇 분이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분 정도 되시나? 많으세요. 그래서
매일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부부 되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노인일자로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과거에 그래도 소 한 마리 잡으신 그런 분이시라고 항상 이렇게 좀 어깨가 이렇게 예 그러신 분이셨고, 근데 안타깝게도 할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있으셔서 할아버지가 다니시면서 그 할머니 이렇게 손을 잡고 늘 이렇게 계단을 오르시고 하셨던 그런 모습이 지금도 선연한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그 꼬장꼬장 하셨던 할아버지가 어, 암의 말기가 발견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치료를 이제 못한다, 집에 가셔서 이제 쉬셔야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주 진짜 많이 위독하시고 아프실 때만 이렇게 병원에 가서 잠깐 며칠 치료 받으시고 다시 퇴원하시고 이게 이제 반복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번 신방을 가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그 대전에 다녀올 때마다 저희가 성심당을 이제 한 번씩 들르면 케이크, 롤 케이크 있잖아요. 성심당 롤 케이크를 이렇게 한번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그 성구 액자를 장명아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써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성구를 이렇게 선물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한 3일 있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때가 언제일까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이제 기도를 같이 했죠. 그랬는데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떡하냐, 우리한테 이제 기회가 없나 보다,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기도를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예배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셨나? 근데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가려고 했다가 다음 날 한양대병원에 그 장례식장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 찾아갔는데 보니까 그분의 성함 뒤에 성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이제 막 감동이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 딱 올라갔는데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또 그분이 남편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신 거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과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막 올라오면서 제가 눈물이 터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좀 저도 민망하고 그쪽도 민망할 정도로 눈물이 막 억제가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알고 봤더니 그 둘째 아들이 교회를 다녔었고, 그리고 그 할머니의 여동생도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마지막을 준비했구나. 그래서 오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암에 걸리셔가지고 고통을 받으시다 가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가신 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병원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면서 참 복되게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왔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누가 믿어줘서도 아니고, 내가 과거에 믿었던 믿음도 아니고, 앞으로 믿을 것 때문도 아니고, 저는 지금 현재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 그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요, 12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야고보,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했고요. 이 둘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베대는 어부였지만 보통 어부들은 그 생활이 궁핍하고 삶이 어려웠지만 이 세베대는 그 종들을 두고 그 일을 할 정도로 부유한 그런 어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아버지 일을 도와서 그물 일을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이 요한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아버지와 그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살로메는 마리아와 자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의 관계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로메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그 나라가 올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청탁을 했던 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부요함과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도 조금은 아니까 그런 거에 더 앞서가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요한의 성격을 또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은요, 원래 성격이 급하고 또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때 이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서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요한은 아주 성격이 급하고 아주 과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과 그 야고보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죠.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보아노게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요한은 그 별명이 바뀌어서 뭘로 바뀌었어요? 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이 요한에게 붙여질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또 성화된 이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별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별명을 붙일 때 아주 좋은 모습을 보고 별명을 붙이기보다는 조금 안 좋은 모습, 좀 이렇게 흠잡히는 모습, 이런 걸 보고 많이 그 단점을 보고 별명을 붙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보면 친구 중에 보면 담아내기라는 별명이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담아내기, 지금으로 양파잖아요. 네, 담아내기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키가 작고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그 친구를 부를 때 누구야 이렇게 안 부르고 담아내기 그랬던 생각이 나거든요. 또 뭐 땅꼬마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추빵망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왜 대추빵망이었는지 아세요? 키가 작아서 학교에서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초등학교 때 저를 부를 때 대추빵맹이 이러면서 맨날 약간 음유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부르셨던 생각이 나고요. 또 마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아루바시 뭐 이렇게 불렀던 생각도 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별명을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정반대였어요. 자신의 별명을 요한 그 복음을 기록할 때 자신의 별명을 자신의 별명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군요. 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웠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복음서의 다른 기자들이 기록한 거랑 달리 이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세베대의 아들이다 아니면은 야고보의 동생이다라는 말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항상 사랑을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요한복음과
또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렇게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기록한 성경의 그 모든 성경의 핵심 내용을 딱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가 이처럼일까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이로써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 1서 3장 16절에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똑같은 절이에요. 요한 1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요, 1 더하기 1은 2야, 이 공식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낸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도하고 그리고 양육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늘 설교할 때마다 강조한 게 뭐였냐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외쳤던 거예요. 그는 말로만 사랑을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실천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하죠. 그때 이 요한은 그때부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어머니처럼 이 노년에 가까운 나이가 될 때까지 이 마리아를 자신이 이렇게 섬기고 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초대교회의 사역에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두각을 나타냈을까요? 바로 사랑으로, 사랑의 사도로서 두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늘 요한의 외치는 그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이와 같이 사랑의 성도라는 그러한 성화의 모습이 결론 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특히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1년간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에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나이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90세에서 100세 그 사이에 전후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하신 거죠. 네,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이제 자연사한 그런 사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보면 출애굽기의 그런 중요한 사건이나 주제들을 끌어다가 예수님과 대조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바로 유대인이나 아니면 유대인 중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기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그 말씀에서 중요한 그런 사건이나 메시지들을 이렇게 많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끌어다가 예수님을 대조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 보면 우리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뭘 주셨죠? 십계명, 율법을 주셨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백성이 된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서에서 이것을 함께 무엇을 대조시켰냐면 바로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대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옛 계명은 다 끝났으니 새 계명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아마 토네이도급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목숨 걸고 지켜왔던 그 율법 시대가 끝났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은 그 유대인들에게 정체성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는 다 끝났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요한의 메시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왜 끝났을까요?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그리고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사랑의 계명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 없이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 준수와 거룩한 삶의 그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한 10명이 된다고 해도 그 중에 하나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아마 아들을 두신 분들이라면 군대에 아들이 갔다 온 분 엄마라면 아마 한 번씩은 다 겪어보셨을 텐데 저희도 영채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훈련소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돌아오면서 훈련소 그날 마침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훈련병들이 운동장을 이렇게 마지막에 원래 이렇게 돈다고 하더라고요. 군호를 이렇게 외치면서. 근데 그걸 못 돌고요. 다 같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벤치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 군인들이 훈련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나가라는 거예요. 군인들은 거기 앉아 있고. 근데 저희가 일어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영채가 저희를 차마 못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짠하고 불쌍하고 안쓰러운지 돌아오는데요. CCM을 이렇게 틀었는데 그 요게벳의 노래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이준창 권사님이나 옆에 앉은 저나 엉엉 울면서 그러고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아들을 거기다가 뭐 전쟁터에 보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사지로 몰아넣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남자답게 거기서 훈련받고 단련되어서 나올 수 있는 나를 우리가 이제 보장받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거기에 훈련소에 놓고 나오는데도 마음이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12제자들을 보면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구성원들이었던 그 많은 제자들을 보면요. 한 사람도 복음을 숨기고 도망간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왜 복음을 앞에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을 만져봤다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았고 그분을 만져보았고 그분을 365일 늘 동거동락하면서 그분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고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했고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도 복음의 증인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예, 우리는 이 복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 그 복음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구원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내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더욱 기도로 늘 깨어서 힘쓰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살아내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